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포병과 그리고 폭우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극동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의 횃불을 비추어 주셔서 그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육로나 회로를 통해서 이곳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의 핏과 위에, 그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은 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좋아지고 우리가 학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모든 주거시설이 다 좋아졌지만 우리는 더 각박하고 더 빈곤한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어느새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지배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하셨던 시대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무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 이후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계열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가인 계열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전쟁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요. 에베네셀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4장부터서 7장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주로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멀리는 아브람 때에 그들은 그랄과 브엘세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람과 우물 문제로 그들이 끊임없이 분쟁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전혀 전쟁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지나가다가는 오히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해변길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사사 3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은 평생 동안 블레셋을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당시가 바로 사무엘, 즉 마지막 사사시대인 사무엘 당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 세력이었던, 그리고 해양 평야에 주로 거주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의하면 블레셋과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전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블레셋에는요, 그들은 철기를 다룰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차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인 아벡에서 그 근처에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 전투를 감행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백성 4,000명을 잃어버리는 수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실망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기만 한다면은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궤가 앞섬으로 강물이 갈라진 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그 전투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산지를 공격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평야지대로 재공격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또 비참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약 3만 명 가량의 전사자가 나타났고, 더 불경스러운 것은, 더 끔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진두지휘하였던 사람은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치르고 그 결과는 그들이 전쟁에서 무참히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에 혼절하여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임신하였던 자부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 가문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회복의 시대이고, 그 시대는 바로 부흥의 시대이고, 그 시대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위해 준비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죄악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놀란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였고,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기럇 아르바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20년이나 지난 때에 발생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개최한 성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래로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하에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소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면적으로 나타났던 때는 바로 블레셋 전투가 있은 유일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그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었던 때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직접적인 그런 간섭을 피할 수가 없던 그런 때에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을 붓는 이 행위는 마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지도하에서 그들이 섬겼던 온갖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그들 백성에게 회개와 그리고 죄의 고백을 촉구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막 침략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번제였습니다. 언약궤를 소유함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모든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패배하였던 바로 그 에베레스트에서 이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삼긴 데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쾌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 모여든 것을 보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오인하여 그들은 침략을 도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움직이는 사이에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그들의 두려움의 그 외침을 그들은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전쟁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무턱대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술적으로 혹은 미신적으로 믿는 그 상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을 폐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오직한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한 그 현장에 사무엘은 돌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 곳을 에베네셀,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한 곳 지명이 되어서 에베네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좀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통해 승리한 것은 바로 싸움을 치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네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네셀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쓸 때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전쟁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계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눈앞에 둔 그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밤새 불기둥으로 그 애굽 병사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에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저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승리는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며 이겼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그들이 퇴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다 보면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밖에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숙했던 그런 진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쭌 후에야 비로소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또 내가 이 싸움을 치르게 된다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래 내가 이기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또 그 전쟁터에서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벽녘에 나가라. 또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숲 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시편 2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베네셀은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요, 다윗의 고백을 볼 때마다 다윗은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일어날 때 그 다윗의 그 벅찬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에베네셀과 같은 이 큰 돌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울 때 그의 마음의 감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승리 단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자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그 길의 한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즉 천지지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즉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빼앗겼던 땅,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그 민족에게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한 그 도움의 돌,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바로 그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축복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시대를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는 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싸움을 치루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목전에 두고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중심에 두고 내 안에 에베네셀의 돌을 기둥 삼아서 먼저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싸우며 나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